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어진다면은 소제는 조금 독특한 제사였습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였고 곡물을 이용한 제사였죠. 그리고 그 소제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곡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에 있어서 그 소제를 적용해 보자면은 기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소제이고, 또한 감사의 헌금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소제의 역할이었습니다. 화목제는요, 이 두 제사와 또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먼저 이 화목제를 보게 되시면은 제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화제를 드리고 또 제물에게 안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번제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모조리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반면에, 이 화목제의 제물은요, 그 기름의 일부, 콩팥과 기름에 쌓인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고기 부분들은요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봉헌자와 뒷다리살과 가슴살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 나머지 고기 부분들을 사람이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러면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은 부분이고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화목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슐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을 보게 되면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는 설이 가장 우세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이죠. 샬롬은 화평, 평화, 화목함, 안녕함, 안전함, 이러한 의미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화목제의 제사 짐승을 보게 되면요, 소나 양, 염소를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암수 구별 없이 원하는 대로 바칠 수 있게 되어져요. 번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할 때 특히 수컷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수컷 소를 선택해야 되거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과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제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와는 다르게 없는 제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비둘기예요. 여유가 없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번제는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는요, 이 비둘기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만 빠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양의 경우에는요,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를 잘라서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들이 뒤따라오게 되어지는데, 미골이라 하면은 꼬리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양 이러면은 미화가 많이 된 양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양을 본 경우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화면 속 또는 사진 속에서 보던 양, 깨끗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양들은요, 그 풀을 뜯어서 먹으면은 그 풀들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방 저장되어지는 가장 많이 살찌는 부위가 바로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찌면 이렇게 뱃살이 두둑하게 늘어나는데, 양들은 꼬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땅에 꼬리가 질질질 끌릴 정도로 기름진 꼬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인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사장이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져 있는 역할들을 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름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고 고기 중 일부는 제사장, 나머지 부분은 다시 봉헌자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이 굳이 기름 부분인가? 왜 지방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레위기 본문 속에서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이 3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조금씩 등장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분을 바치라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추론들이 나옵니다. 요즘 이슈가 되어지는 추론에서부터 전통적인 추론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 추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많이 걷어내고 먹는 편이죠. 그래서 소고기 이러면은 고기 살코기를 많이 먹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알바를 하는 경우 스테이크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스테이크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스테이크들을 보게 되면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20%가 팻 부분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생각보다 이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살코기만 있는 고기는 등급이 떨어지는 고기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방이 잘 분포된 고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고기에서 마블링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고기 부분을만 먹으면 텁텁해요. 그래서 지방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등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장 정통적 해석은 이 기름 부분이 맛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근래에 들어서 우리 식품 영양이 발달하면서 주장되어지는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해로운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 안에 제가 더욱더 마음이 가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름, 지방을 뜻하는 단어가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속에서 지방과 기름으로 번역되어지는 것 외에 빈번하게 쓰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또는 풍요로운 것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을 준다, 그다음에 풍요로운 양떼들을 묘사할 때, 또는 땅들이 기름져 있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 속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성경적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헬레브라는 단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가장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가장 향기로운 제물,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부위를 따로 선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봉헌자와 제사장이 갖게 되어집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때는요, 사실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개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레위기 이전부터 쭉 등장했었던 제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희생으로 번역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 번제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화목제를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떡으로 번역되어진 이 말이 제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소제나 또는 화목제물에 남은 고기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는 이미 구약 전반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것을 레위기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데 번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번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의 친교를 위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봉헌을 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 이 수직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가 이 번제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통한 식사와 교제를 통한 수평적 관계를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발적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번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화목제는 이웃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더욱더 신경 쓰고 있는 그러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fellowship offering으로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친교제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것은 웰빙 오퍼링입니다. 우리가 웰빙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이 제사는 서로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안녕함을 기원하는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 제사에 속죄적 성격이 있는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적 기능이 있다면은 속죄에 대한 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속죄의 기능은 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다지는 데 필요한 제사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 학자들 다 우리 교단 안에 교수들로 있는 분들이신데, 들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양쪽 편을 그 주장들을 다 살펴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속죄의 기능이 있든 없든 화목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웃들 간의 관계 회복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께 먼저 속죄되어짐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속죄적 기능 외에 이 화목제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간에 어떻게 기분이 좋은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공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제사의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 매일매일 또는 빈번히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데, 또한 그 가운데 화목한 관계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세부 제사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화목제 하면은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세세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큰 세 가지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또 다른 한 가지는 낙헌제입니다. 감사제는 우리가 찬양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여행을 무사히 마치거나 전쟁터에서 돌아왔거나 또는 질병에서 회복되어졌거나
어떤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감사제, 찬양제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제물을요, 하나님께 드릴 기름 부분을 다 태워버리고 봉헌자가 가지고 오는 그 고기를 당일 모두 다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것은 서원제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지금 함께 묵상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있는데, 민수기 30장에 서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원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서약이 있는데,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죠. 그러한 서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서원제입니다. 이러한 서원제에 대한 예시가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젖댄 뒤에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서원을 실행하면서 숫소 3마리를 서원제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제물 짐승의 종류와 양은 봉헌자의 그 원하는 만큼인데, 지금 이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한지 보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숫소를 3마리나 데리고 가서 그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요, 섭취 기한이요, 이것은 이틀이에요. 앞에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됐다면은 이건 하루의 말미가 더 있습니다. 이틀째에 다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요,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다른 말로 자원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물, 이것이 바로 낙헌제, 자원제입니다. 이건 역시 섭취 기한이 이틀이에요. 조금 더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 자원제는요, 짐승이 흠없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조금의 흠 정도는 이해해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약간의 흠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제사의 성격 자체가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봤듯이 독특한 특징이 있었죠. 이 모든 화목제물들은요, 섭취 기한이 있어요. 당일 또는 이틀.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 한 마리에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만약 봉헌자가 가슴과 뒷다리살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 부분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헌자만 그것을 다 먹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이틀 내도록 그걸 열심히 먹어도요, 다 먹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먹는다 해도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화목제의 전제는요, 무엇이냐면은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당사자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기쁨과 자원함과 서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지만, 이 화목제를 드림에 다른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공동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제사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이 화목제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너무 번제적인 예배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엄숙해야 되고요, 경건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번제와 함께 가장 빈번히 자주 드려졌었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결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역자들, 나의 형제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화되어지면서 좋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처럼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굳이 발품 팔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요,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아니 인터넷을 켜도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꽤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 예배예요. 집에서 주일 성수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방송 켜놓고 설교 듣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로.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수평적, 내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하면은 1차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나누기 쉽고 보편적인 게 물질일 뿐이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물질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나의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나의 정성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의 정성을 그들에게 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더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참 어렵죠, 사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뼛속 깊이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다가가서 칭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틱틱거리고 약간의 친근함의 표시로 틱틱거리는 것들은 곧잘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요. 그런데 다가가서 칭찬하고 그와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들을요,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목제적 성격의 이러한 친교라는 것이죠. 이러한 화목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배의 형식 중에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드릴 때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함과 동시에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이것이 화목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주 목적은 가족과 이웃과 함께 감사를 풍성히 나누는 것인데, 그러한 나눔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화목제에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비둘기를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만 제물로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나만, 내 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함께 참여함으로써 화목제를 같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이웃들 간에 나의 필요로 그들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힘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잘 둘러보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화목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 나가야 합니다. 이런 화목제의 역할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신약적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들이 있음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화목 제물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죠?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제사를 폐할 정도로 모든 것에 있어서의 제물이 되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이 5대 제사의 제물들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분할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화목제의 역할도 번제 역할도 소제 역할도 다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목 제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화목 제물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헬라어 자체의 의미가 화목한 제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화해를 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화해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화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봉헌자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성격은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속죄제의 성격에 속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언급되어져 있는 본문들을 화목 제물이 아니라 사실 화해를 위한 속건 제물이 더 옳은 표현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이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화목제에는 속죄적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번역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화목 제물의 성격에 대해서 신약에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바른 설명들이 있냐면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들이 화목 제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좀 더 옳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내 이웃이자 동역자이자 공동체의 일원이자 형제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나감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혹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요 돌아보셔야 돼요.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방문하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특히 육체적 연약함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화목제의 의미로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푸른 초장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